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한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또 하루라는 그 시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한 부분을 감당한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 그 체험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 빛이 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선입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자기들이 직접 보았음에도 자기들이 본 것조차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본 것을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본 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사람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의 말을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혼란을 잠시 동안이라도 대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를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왜 안 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 왕과 왕비인 이세벨이 왕의 명령으로 온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명령하고 그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우상 숭배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왕의 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백성들을 회개하게 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마음으로 영접할 준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이런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엘리야로 오신 분인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분인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더냐 하는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기로 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엘리야가 아닐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엘리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 구원자라고 한다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걸까? 왜 메시아로서 백성들을 이끌 생각이 없으시고 그런 준비, 로마로부터 독립할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 걸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왜 메시아가 왜 죽임을 당한다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엘리야는 언제 온 거냐?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엘리야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왜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계십니까? 왜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왜 죽음을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을 근거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지식을 근거로 해석해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내 생각이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 경험,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 오늘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를 보면서도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서 오해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근거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우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